없는 구원. 차별이 없는 구원. 어떤 구원이요? 차별이 없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모양새, 그 사람이 사는 것, 봉사하는 것, 먼저 믿고 나중 믿은 것, 그런 거에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차별함이 없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차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섭리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는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환란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예요. 도착해서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님들을 만나서 어떤 말들을 했냐면 22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21장 죄송해요. 21장 17절로 20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자, 3차 선도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을 하면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했다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은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사는 일도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돼야지만 고할 수 있죠. 낱낱이 고했다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고백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이것도 하신 일이고 저것도 하신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 뭐 하세요? 아침에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신 일을 묵상하고 오늘 들을 말씀에 성경을 찾고 오늘도 행하실 일들을 살펴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하셨어도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선교제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낱낱이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도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성전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불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결례를 통하여 행함으로
당신은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유대인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을 의식한 거죠. 이 유대인들을 의식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행하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순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는 율법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다만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가?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러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 정작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걸 통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그러한 우월감에 빠져서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한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죄를 짓는 거구나.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면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호 위반해도 죄가 안 돼. 근데 왜 신호 위반하면 죄가 돼요? 법규가 있거든. 바로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신호 위반을 하고 사람 때려도 죄가 안 되죠. 그런데 사람 때리면 죄다,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규정 없이 사는 미개한 인간이 아니라 규정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체포해서 옥에 넣으려고 하고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이라는 우월감. 어떤 거요? 유대인이라는 우월감.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27절로 29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28절을 보세요. 21장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누구를요?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뭐냐? 왜 바울에게 분개했는가? 왜 분개했는가? 감히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감히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와? 감히 이방인이 율법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미개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먼지를 털었어요. 왜 먼지 털었는가? 부정한 게 묻었을까 봐 먼지 털었어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사마리아 땅에 왜 안 들어갔어요? 섞여 사는 민족이 되었다고. 아주 철저한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도 유대인들을 아주 배격하고 유대인들의 탁월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려면, 우리처럼 하려면 유대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네 종교로 돌아오기 위해서 할례를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드려야 될 자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지만 유대인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방인들하고는 관계도 맺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우월감이 놀라웠게도 오늘 성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어. 어떤 차별이 있는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교회 직분자인데, 나는 사는 게 다른데, 나는 배운 게 다르고, 차별이 있어. 아닌 것 같죠? 이런 유대인들의 차별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람은 뭘 하는데 이 사람은 뭘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더 하는데 이 사람은 덜 하고, 이 사람 모이면 헌신하고 이 사람은 헌신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 심지어 할 게 없으면 내가 먼저 왔는데, 그러니까 별걸 넣어가지고 다 차별을 둬. 아무튼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르다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알았지 그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기 전에 누구였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선택할 때,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어.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상숭배자였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우상숭배자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였던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그조차도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그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 나는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유대인은 특별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대인들만 특별한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여기에 유대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말씀을 해주세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목사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교회에서 차별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고 나는 모태 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은사가 있고 신비한 경험을 했고,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아주 충격적인 말을, 목사님, 이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들려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사냐면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죄 없이도 누군가의 간섭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그건 은혜고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여도 그걸로 그분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몰랐던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차별을 했어요. 차별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엔 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 차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없어. 신앙생활, 먼저 한 은사, 직분,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야.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다같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뭘 하지 못하게 하세요? 자랑거리가 없게 하시네. 공부 잘한 거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까짓 것 가지고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마음껏 자랑하세요. 예. 세상엔 통하니까. 교회는 그런 게 통하면 죄송합니다. 교회의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 있는 것, 멋있게 사는 것, 출세한 것,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이게 통하면 안 돼. 교회는 뭐가 통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예요. 오직 이것이 진짜 본질인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고 체험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그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만이 교회의 자랑거리고 그것만이 교회가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례 받은 것으로 자격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직분이나 먼저됨이나 어떠한 은사와 능력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삼계탕 안 주는 건 아니죠. 이 봉사는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왜 세우셨는가? 자기 자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살라고. 신앙생활은 은혜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구원은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해가지고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으로 통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 많이 있죠. 교회는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곳에서 가장 못나고 가장 보잘것없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가장 멋있고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것 때문에, 옷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차별한다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조건은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오직 이것만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만이 교회에 들어와서 결정할 수가 있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는 우리의 조건을 삼으려고 하면 안 돼. 아셨죠? 우리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차별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이렇게 자랑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 너 예수 믿어. 이런 거 자랑해야지. 너 돈 있어? 너 11조 얼마에? 정말 유치하고 말이야. 예? 진짜 유치한 거예요.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우리 교회 1번으로 왔어. 1번으로 말하면 내가 1번으로 왔죠. 아주 유치한 그런 건 자랑거리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 아니라 먼저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의 우월감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도끼리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는 모양, 집 모양, 언어, 태도 다 다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차별하면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넌 여기 있지도 않았어. 넌 여기 있지도 않았어. 왜 이건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 차별하시면 있지도 않았어요. 예. 좋은 말로 할 때 정차리세요. 감히 내가 무엇을 가지고 누굴 차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뭘 가지고? 옷 입는 걸로? 뭐 봉사하는 걸로? 여러분, 신문대로 거두는 거니까 봉사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아이, 대답을 해보세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 맞지요? 네. 다시 한번. 신문대로 거두는 거 맞지요? 아멘.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맞아요? 네. 맞잖아. 네, 맞아요. 이거 성경 맞아요? 네. 그럼 심은 거 거두니까 자기가 걷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 거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드린 거는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오늘 밥을 안 먹으니까 설교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아. 아주 내 마음이 아주 편해요. 두 번째, 왜 차별을 했는가? 이방인에게 전도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냐? 어떻게 이방인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 이방인의 더군다나 충격받은 것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는 거야.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보내야지 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느냐? 이게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22장은
22장은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변론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여러분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의 길을 꺾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꺾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꺾었어요? 바울을 꺾으신 거야. 여러분, 이런 표현 들을 때 이런 마음 듣잖아요. 야,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예수 믿은 거 참 다행으로 아세요. 예.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튼 꺾으세요. 어디를 꺾는다고 나는 말하지 않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꺾으세요. 그나마 꺾지 않는 것은 뭐 버려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돌아오니 꺾으시는데 바울의 왜 인생이 바뀌었는가? 그가 주님의 꺾으심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를 자기와 같이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를 보냈는데 누구에게로 보냈는가? 22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왜 그랬을까요? 감히 이방인에게? 아니, 이방인에게 간다고? 이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종들을 보내지 않고 이방인에게 보낸다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출생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인데 저희가 십계명 읽을 때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십계명 낭독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을 때에, 너가 잘 될 때에 아니에요. 너가 종으로 있을 때,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끝났어.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천국 가는 거 다 이제 보장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보세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게 뭐예요? 너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성도님,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 이제 막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안에 있지만
우리의 순전히 우리의 생각에 태어나자마자 먼저 천국 갈 수 있고 젊을 때 갈 수 있고 나이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나이가 젊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사고나 질병으로 천국 간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의 진짜 안타까운 뭔지 아세요? 보통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의 꿈은 뭐냐? 한평 강도처럼 내가 멋지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어야지. 야, 어쩌면 생각을 해도 그렇게 은혜 없이 생각하는지. 그게 가장 잘하는 생각이 아니고 가장 미련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바로가 한 번에 안 내놨어. 10번. 맨 마지 10번 뭐예요? 첫 번째 낳은 짐승과 아들 다 죽어야지만 그때 겨우 내보냈어.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야지만 겨우 내보냈다가 바로가 후회했어요, 안 했어요? 후회했어. 그리고 또 잡으러 갔다가 또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다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려워. 내가 예수 믿으러 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몰라. 가라, 가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오죽하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제서야 겨우 내어 놓았는데 항복해놓고도 또 다시 후회해서 쫓아갔다 또 죽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선다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냐고요? 이해되셨죠? 놔주질 않는 거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가나안 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끝났어요?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즐겁게 지내는 구원의 역사가 컸다면 앞으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아간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표현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귀한 일이지만 예수 믿고 사는 날 동안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움과 그분의 감격과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길로 가다가 가는 사람은 다른 거죠. 아멘. 평생 주의 뜻대로 섬기며 살다 가는 거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남은 시간들을 그분과 함께 살면서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인 줄 아세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멘. 어떤 분은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빨리 들어주시잖아요. 난 성경에서 그런 말을 찾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해주기가 고마움이 있죠. 근데 가끔 의심이 들어. 나한테 기도 또 맡기고 자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보긴 했어. 맨날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하겠지 생각은 되는데 나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기도는 나보고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실 조금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예? 그런 법은 성경에 없어요. 목사라고 하나님 더 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야단 맞으면 몰라. 야단 맞는 거 더 있을 것 같아. 야단 맞는 거는. 왜 복음의 능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차별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고 예수 믿는 그 은혜 안에 주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목사와 성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와 성도 차별이 없습니다.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차별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한다고 마음에 뭐 불편하겠지만 봉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은 차별 없으세요. 좀 마음 편하시죠? 차별하지 않으셔. 차별하지 않으세요. 성도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이 아름다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엄청난 종들이 있어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게 능력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아니고 목사의 언어를 통해 나가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왜 복음이 능력인가? 종들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성경 한 절만 찾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결론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야곱아, 이 말은 야곱이란 이름이 대단한 이름 아니에요. 야곱이란 이름은 사실 엄청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리얼하게 말하면 이 사기꾼아, 이런 뜻이에요. 이 약탈자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아 할 때 와,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시는구나 생각하죠. 아니요. 이 사기꾼아, 이스라엘아, 너가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몇 번이나 사랑했냐? 너가 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나를 얼마나 존경했냐? 이스라엘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아,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렀어. 그냥 내가 너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나는 창조자인데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방탕했어요. 돌아올 때 나는 더 이상 아들도 아니야. 난 종이야. 나는 아들이 아니야. 종이야. 근데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 거야 하고 아버지 집에 왔어요. 퀴즈. 아버지, 저는 종이에요. 밥만 먹여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맞아 이놈아, 넌 종이야. 그랬을까요? 아니면 넌 아들이야. 그랬을까요? 아들. 아, 내가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다 같이 시작. 아들이야.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했어요. 옆 사람한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너는 아들이야. 너는 아들이야. 다시 한번.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란 뜻이지. 예. 여자가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꼭 딸 놓고 안 바꿔도. 예. 예. 다시 한번. 너는 아들이야. 너는 아들이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요. 사실 저는 목사로 자격 없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 너무나 감사한데 목사로 너무 기쁜 것은 매일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쁘고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저를 책임져 주고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 말씀 뭐냐? 아무리 방탕하고 돌아와도 넌 아들이야. 지아가 미안해, 너에게 한 번만 할게.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네. 그렇게 그냥 집을 나갔다 와도 들어오면 넌 아들이다. 그렇게 빚을 지고 내가 빚도 갚아줬어. 넌 이제부터 종이야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말이야. 근데 너무 넌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누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전부 다 부끄러워서 왔는데 고개 들어! 너네 아들이야! 그 막 죄를 져가지고 왔는데 내가 너 용서했어. 넌 아들이야. 막 가난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막 몸도 시원찮은데 고개 들어! 넌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주님이세요.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금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문제, 봉사하는 거 다 자원해서 하세요. 차별하지 말고, 안 도와준다고 짜증내지 말고, 안 도와주면 도와주는 만큼만 하세요. 근데 오늘 삼계탕은 무조건 해야 돼.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른 조건이 없어요. 아들은 상속자. 그거면 듣죠. 뭘 또 바라세요?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엔 차별이 없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탈북자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언제 봤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거 하나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